안녕하세요. 이백삼 목사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엊그제는 또 입춘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많이 춥습니다. 글쎄요, 뭔가를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또 기다리시면서 계획하시면 어떨까요?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오늘도 각자 계신 처소에서 사도신경 하시고 또 찬송도 부르시고 말씀 읽어보신 후에 이 영상 보시면서 설교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예배들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형에 준하거나 사형보다 더 고통을 줄 수 있는 형벌 중에 하나가 추방입니다. 고향이나 마을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사막 마을에서 추방할 때는 이 죄수들에게 충분한 먹을 양식과 또 물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자체가 안 돼서 이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은 이 기초적인 생존이 안 돼서 이내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마을이나 다른 나라로 용케 도망을 가지만 사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이전만큼 입지를 굳힌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전의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관계, 나의 지위, 나의 자산, 나의 계좌 그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추방은 사회적인 사용에 해당합니다. 이전의 나의 것을 전혀 쓸 수 없다. 이것이 때로는 사형보다 더 당사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다시 힘을 길러서 복수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일종의 희망 고문인 거죠.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추방 이후의 삶을 역시나 희망 고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추방을 잘 사용하면은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영국이 이 추방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75년이나 살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추방하는 것이죠. 평생 75년을 살다가 모든 것을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게임을 하더라도 저장을 안 하는 바람에 엔딩 직전에서 죽을 경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면은 다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회의가 들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게 요즘 세상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시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쉼터를 소개해 드렸지만 참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원주를 떠나면 이 갈 곳이 참 막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그냥 우리 살던 고향 원주에서 대박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존의 곳에서 추방하시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가능합니다만 저는 몇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가뿐히 넘어서는 크기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의 고향과 친척과 부모님의 능력을 가뿐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해 아브람처럼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지구 인구가 이제 거진 80억이 다 돼가는데 이 중에 아브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림잡아 40억이 넘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지구 위에 두 사람 중 한 사람 이상이 아브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신교이든 구교, 천주교이든지 또는 무슬림이든지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무슬림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오고 가는 인류에게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무려 지구 위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아는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들조차도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선배,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고 직업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수천 년 전에 망했고 그의 친척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바가 없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다. 이 사실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 관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끔 이렇게 무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하다. 나는 돈을 잘 못 번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불행하고 저주받은 것 같다. 그런 사실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무엇 앞에서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부자다. 난 정말 잘생겼다.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다. 이 모든 사실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믿고 나의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믿었으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출발을 해야 합니다. 3절은 2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2명 중 1명 이상이 아브라함을 알아요. 자, 이렇게 유명해지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선배, 조상으로 인정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흥하고 부유하고 흔히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은 적어도 기독교이거나 최소한 무슬림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또는 무슬림이 아닌데 아브라함과 상관없는데 복받고 잘 되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는지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잘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떨까요? 네, 싱가포르도 원래는 무슬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나라, 받은 민족만 부강하고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닌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일본도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사라진 열지파를 찾는 아미샤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유대인 단체에서는 일본 천황가를 공식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미 일본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일찍이 유대인들이 일본인들과 유사하다, 이 인류 동조론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미샤브에서 최고 랍비가 어떤 민족이나 개인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정부에서 바로 그 사람에게 국적을 주고 이스라엘의 입국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인도 동북부에 있는 4,000명의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미샤브의 국적을 받고 이스라엘로 이주했었습니다. 자,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류 동조론이 사이비다, 유사과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맞다고 하니까요. 인류 동조론은 역사도 깊습니다. 1690년에 일본을 방문했던 독일인 엥겔베르트 캠퍼가 일본 와봤는데 유대인하고 비슷해 하면서 남긴 문헌이 그때부터 현재까지 400년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일본에 와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나 그 양식들이 고대 유대인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1901년
유대 대백과 사전의 뉴욕 출간판에 있는 이 사라진 열지파의 항목에 이렇게 인용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링크 첨부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천황가는 백제계거든요. 아키히토 천황이 2001년에 우리 월드컵하고 그때 무령왕의 손녀 다카노 니이가사가 진무덴노 진무천황을 낳았기 때문에 나는 백제 피를 받았다고 천황 본인이 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키히토 일본 천황의 당숙인 아사카 토모히코가 충남 공주 무령왕릉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령왕릉 안에서 술과 과자, 향을 놓고 절을 한 뒤 왕릉을 자세히 둘러보고 가져왔던 이 향로와 향을 공주시에 기증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 충남 공주가 고향인 거죠. 그래서 정작 한국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인류 동조론 때문에 이 한유 동조론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한국인이 유대인이다라는 주장인데요. 공식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인 천황가가 백제 사람이다 보니까 최소한 백제 귀족 내지 왕족들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간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진 열지파가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단지파가 우세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군을 시조로 보잖아요. 이 평양에서 발견된 고대 히브리어 와당을 포함해서 히브리어로 된 유물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한국 정부 및 주미 한국 대사관 고문이었던 S.M. 비노코 박사는 한국인은 사실상 극동의 유대인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개인 고문이었던 이 비노코 박사는 한국인들 중에서 유대인과 이 인상착의, 얼굴 모양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착안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생김새가 같다. 이게 사실 혈통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자, 유대인 인상착의는 유명합니다. 커다란 코, 사자코나 메부리코에 유대인 남자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눈의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PPT에 사진들을 좀 실어 보았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 큰 코에 그리고 이제 큰 가슴이 유대인으로 많이 여겨지는 심볼 중에 하나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독립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너네들 나라를 어디서 시작할 거냐 유엔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건국 영웅이었던 벤구리온이 청원서를 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만주에서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청원서를 냈었습니다. 지금도 만주 바로 위 이 러시아 연해주 쪽에는 유대인 자치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최근까지도 만주에서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주를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등소평도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하카족이라고 하거든요. 대만 중앙연구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왜 중국 국가주석이 유대인입니까? 이상하죠. 그런가 하면 유대 볼셰비즘을 들고 일어난 이오시프 스탈린과 소련 고급 간부들이 또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이 필명이자 가명이고요. 원래 이 조르지아 성은 주가 주빌리입니다. 스탈린의 원래 성이. 이 주가 주빌리란 얘기는 유대인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탈린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스탈린의 3명의 아내들도 공교롭게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아니 왜 러시아를 다스리는 자들이 유대인일까요? 이상하죠. 지난주에 설교드렸지만 대홍수 후에 온 세상이 불과 100년 만에 노아의 자손들 70의 민족으로 가득 차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온 세상은 다시 하나님께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가득 차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세상은요, 하나님께 이 압도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말씀을 믿은, 그래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한 이들이 정말로 창대해지며 그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가득 차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작고 작은 바벨탑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기회, 압도적으로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은혜요? 모든 사람이 나로부터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공과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강제로 모든 일을 다 일방 밀어붙인 것이 결코 아니고,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그닥 별로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온전히 결단을 내리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나도록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았지만 가장 큰 것이 변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모든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용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추방한 우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이제 미약해지고 있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증명하는 엄청난 기회로 이사할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에서 내가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번 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만, 그 길에서만 만나지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나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이번 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놀라운 소망과 영광으로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어떻게든지 봉헌을 해보세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압도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며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막막하고 난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계속 기다려서 마침내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압도적인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아닌 모든 것들을 흩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신 사랑과 용감하고 씩씩하게 계속 기다리는 예배자를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주관 인도 동행하심이 여기 중등부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이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기원을 열고 스스로 새로운 기원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